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춥죠 이제. 다사다난하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한 해가 다 끝날 때 되면은 왜 이렇게 올해는 다사다난한지 모르겠다고. 다사다난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한번 말씀해봤어요. 잘 지내신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이렇게 추운 날에 교회 오도록 건강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야 돼요. 예. 항상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근데 이 살아있는 참으로 앞으로 남은 인생 얼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는 동안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천성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슬픔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환난과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겪었어요.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싫은지, 오늘 또 눈을 뜨면 이거 어떻게 할지, 어떻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지,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며 어떻게 만들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걱정하면서 나를 지셉니다. 6.25 때 참 비참했어요. 먹을 거 있었어요? 우리 그 당시에? 없었어요. 잠잘 때 그 다음날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됩니다. 당장 돈 못 벌면 그 다음날 굶어야 돼요. 그때 그 비참했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먹는 것밖에는 다른 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돈 버는 건 두 번째예요. 어떻게든지 먹어야 돼요.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먹을 것을 생각하니까. 또 먹을 거 없으면 이제 굶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우리 6.25 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빵을 쥐어줍니다. 떡을 쥐어주듯 손에 딱 쥐고 딱 있을 때에는 잠이 그렇게 잘 와요. 왜? 빵이 있습니다. 다음날 먹을 빵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때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응? 한 60년? 60몇 년 됐네. 근데 지금은 이제 먹을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배불리 살고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아주 그냥 곤란하고 어려울 때에는 교회에 많이 옵니다. 하나님하고 매달려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어렵게 살 때에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빵 걱정 안 하니까 이제는 뭘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편히 쉴까? 편안하게 살까? 이거 생각하다 하니까 하나님을 전부 떠나게 돼 있어요. 생각 안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걸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2000년 전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인가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마태복음 11장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내내 내가 실험을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이 침노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예요. 쳐들어가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는 뜻이에요. 쳐들어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겁니다. 천국은 물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과 아들 자녀들에게 준 선물입니다. 천국은 선물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빼앗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뜻이에요. 천국은 결단코 이 지상에 살면서 전쟁 벌려 승리하는 사람만 차지하고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이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등골이 서늘하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 천국을 뺏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을 뺏기 위해서 2016년부터는 그렇게 생활을 다짐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2015년 보내면서 이게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 잘 심각하게 알아들여야 됩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지상에 태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에 활동하기 전에 6개월 전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닦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며
세례 요한으로 구약은 마지막 선지자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가장 칭찬을 많이 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건입니다. 헤롯 왕한테 붙잡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제자들이 자꾸 찾아와요.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예수님 활동하기 전에.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사람, 또 나다나엘도 아마 맞을 거예요. 사도가. 거기 말하자면 이러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3명은 전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먼저 제자를 많이 걷어들였는데 감옥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냐? 이게 감옥에 면회로 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 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무엇을 물어봐요?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두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를 반드시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제자를 시켜서 물어보러 보냅니다. 물어보러 보내. 그런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몰라서 제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하늘의 표적도 봤고 성령의 역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면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걸 봐서 확실하게 확증을 얻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확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엉뚱하게 가서 그거 물어보라고 보내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더 존경하고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기는 감옥에 갇혔어요. 곧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남겨둔 그 제자만은 확실하게 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겁니다.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 직접 물어봐라. 어떻게 물어보냐?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물음에 이제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마태복음 11장 4~5절에서 대답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했던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누가 참된 메시아인가를 가서 알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의 뭔 뜻이냐? 요한의 제자들아, 내가 참된 메시아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걸 알아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기적을 통해 자신이 참된 메시아를 드러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에 나갔더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위대함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마음이 변덕스럽거나 이런저런 견해에 따라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끓는 물처럼 마리아가 부글부글 끓다가 식다가 하는 불안정한 그런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믿음은 굳세고 견고하다, 이겁니다. 감옥에서도
감옥도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은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광야에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며 무엇 보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왕궁에 있어. 거 가서 봐라 이거예요. 이 뜻은 뭐냐?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태어났습니다. 평생을 낙타 털옷 한 벌만 입고 다녔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안 깎아요. 메뚜기와 역청만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역청이 뭐야? 꿀이죠. 그것만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니까 보러 광야에 나갔냐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나갔냐? 그런 사람 광야에 가서 볼 거 없다. 어디로 가냐? 궁중에 가서 봐라 이겁니다.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사람 없다. 그 사람은 낙타 털로된 옷을 입었고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살았잖냐 이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자라고 말씀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나옵니다. 그는 의의 해가 떠오르기 전에, 예수님이 떠오르기 전에 나타난 새벽별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경건한 인물을 가장 훌륭한 선지자와 비교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이겁니다. 그래서 11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이더라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칭찬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즉 이제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거 잘 들어야 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천국 가봐라. 세례 요한은 극히 작다 이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 되기도 힘드는데 천국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훨씬 더 작다는 게 뭔 말이요? 천국을 뺏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전쟁 용어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런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지금까지도 계속 오늘날도 2000년이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빼앗느니라.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이러니 세례 요한과 더 위대한 사람 돼야 되겠죠.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아주 조그만 사람인데, 세례 요한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자의 태 중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가장 유리한 사람이다.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면 작은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지상에 살면서 너희들은 천국을 뺏으려고 해봤냐는 거예요. 침노하라 이겁니다. 침노하라.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2015년 지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2016년에는 나는 새롭게 태어나겠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가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분석해 봅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뭔 말이냐? 세례 요한은 마치 물의 아들 같아요. 천둥의 아들 같이 열정적인 설교자였어. 항상 바리새인이든 뭐든 간에 무리들 쫓아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어요. 여기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왔느니라 아니 왔다예요. 가까이 왔다 아니라 왔어요. 왔어. 이게 예수가 왔다는 뜻이에요. 빨리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왔다는 뜻이에요. 빨리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이제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엄히 꾸짖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전하고 먼저 항상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방법은 뭐냐? 식초부터 먹여요. 뭐라고? 식초 먹고 싶어요? 그 시리신 거. 아주 강한 식초 한번 먹여볼까? 근데 세례 요한은 항상 식초를 먼저 먹여요. 군중들한테 먹이는 게, 식초를 먹여놓고 난 다음에는 포도죽 같은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직은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그랬잖아. 세례 요한. 그러게 그냥 식초부터 먹여버린다니까. 그 오늘 나한테 또 식초 먹었다고 막 또 이상한 게 또 생각하면 안 돼. 포도즙을 먼저 먹으니까 식초를 먹으니까
어? 그렇게 해서 말씀이라는 거는요 10초부터 먹어야 됩니다. 그 10초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미 꾸짖어야 돼요. 꾸짖은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복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려니까 율법으로 깨 부셔야 돼요. 여러분을 다 깨 부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교라는 게 이 속을 차릴 요리학으로 사람들 비유나 마치고 그런 설교하고는 거리가 멀더라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요 1년에 약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하루에 3,500명씩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통계가 나왔어요. 2015년 통계로. 하루에 3,500명씩 교회를 떠나니까 이제 교회가 텅텅 비네. 그러니까 1년에 4,000개, 4,50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다니까. 영국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설교 기억나요? 국가는 인구수가 많아질수록 흥하고 국가는 인구가 적어질수록 망합니다. 적어질수록. 근데 교회는 인구가 교인 수가 줄어들수록 강해집니다. 아멘 받으세요. 필요 없는 사람 발걸음에 나가게 하는 하나님이 좀 풍요롭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들이 많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참된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다 쫓아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나가버리라 교회에서. 떠나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2015년에는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참된 알곡 돼야 돼? 네? 가라지만 그냥 무성하게 잘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교회나 가면 꼭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요 목사님들이 비유 맞추는 설교를 해요. 그 이속 체리를 내거든. 오히려 10,000명, 20,000명이 될수록 더 큰 소리를 쳐야 돼.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성도들 가슴을 찢어놓아야 됩니다. 10초로 아주 그냥 단단하게 녹여버려야 돼. 옛날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유 맞춰주니까 10,000명이 20,000명, 20,000명, 50,000명, 50,000명이 100,000명 되는 겁니다. 은혜가 많아서 은사가 많아서 그 교회가 불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기독교로 흥한 나라고 청교도가 세운 나라로서 오늘날까지 세계 강국이 되었는데 이게 점점 망해가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수가 많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망할 때까지 망하게 해놓고 단 몇백 명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저 늦은 나이 60에 목사하라고 공부시킨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여러분 내 설교 많이 들었지만 찢어놓는 설교 많이 하죠? 2016년 더 찢을까? 꼬매줄까? 꼬매는 설교 해줄까? 이제 찢어놓는 설교 해줄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니까 중간은 없어. 죽이세요. 꼬매는 설교는 다른 교회 가면 많이 해. 그 설교 들었다가는 사탄한테 그대로 넘어가. 강한 군병이 못 돼서 천국을 뺏지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천국을 뺏는 거예요. 뺏는 사람이 차지하는 거라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가장 좋은 거울은 화려한 거울이 아니라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가장 좋은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 거울, 그런 거울이 그게 좋은 거울이지 빛과 이렇게 막 옷모습이 좋고 화려하고 이게 좋은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불꽃처럼 강렬했고 그의 삶은 빛처럼 환했어요. 열정이 가득했던 베드로는 어떠냐 이거죠. 그는 죄를 꾸짖어 천국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아주 막 꾸짖어버려요. 아주 사도행전에 설교하는 거 보면 베드로가. 그래서 보혈의 샘물을 전했던 거예요. 항상 청중은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야 우리는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듣는 사람마다 형제야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할까? 영혼을 성찰하는 설교를 듣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영혼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막 그 밑바닥까지 철저히 살펴보기를 원할 것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자기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밑바닥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합니다. 자기의 가슴속, 마음속 밑바닥을 들여다보고 그 밑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만이 천국 간다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자기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떼닦이면 안 돼요. 영원히 살아내려면 자기 자신을 밑바닥까지, 우리 내가 이 설교단에 설명을 하지만, 아이고, 안 해야 되겠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도 있지만 하늘나라 사상 너머의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어떻게 빼앗느냐 이거예요. 미리 우리가 갈 천국을 눈앞에 두고 이 세상 살면서 천국 뺏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에라스무스는 그 천국의 그 침노를 복음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고, 배자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걸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공격에 저항하다 강제로 정복당하는 성과 도시를 염두에 둔 겁니다. 전쟁 용어예요.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 빼앗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침노하는 자만이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은 땅은 온유한 자가 얻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깃발이 되는 거고, 은사는 영적 무기가 되고, 천국은 힘에 의해서 결국은 정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전쟁을 뜻하는 거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건 정복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뭐야?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에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력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 가운데 하나는 국가 공직자와 관계가 되는데, 그들은 무력으로 죄인들을 징벌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론의 우림과 둠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대제사장의 옷에 다는 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것이 역할을 못하면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많을수록 그 국가의 기생충과 종교와도 같은 존재들이니까 정부는 그들을 반드시 무력으로 정화시키듯이,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운 이유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한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그게 나와요. 이게 통치자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안에 사는 세속의 악인을 징벌하라는 뜻이거든요. 만약에 징벌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우리가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천국이에요. 손에 칼을 빼들고 그릇 행위 다스리지 않는 국가 공직자들은, 만약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죄를 묵인하는 것, 즉 관용하는 것, 지나치게 관용하는 것, 죄를 부추기는 결과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통치는 베어버려야 할 머리를 베어버려야 되는데, 머리는 베어버리자고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 깎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아요. 무고한 사람이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돼야 되는데 국가가 그것이 되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우리의 도피처의 피난처가 돼야 되는데, 아셨어요? 그것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침노해서 뺏으라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하라고 전도서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너무나 짧아요. 주님은 우리를 재촉합니다. 우리가 따라서 영원히 힘을 다 쏟아부어 목숨 걸고 위에 있는 천국을 추구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침노해야 되는데, 다른 의미로서, 저 폭력으로서 이런 막 피를 흘리는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해갖고 우리가 침노하라고 하니까 피를 흘리며 싸우라, 그게 아니라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10년 초에 내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침노해야 할 것이 한 4가지 대상이 있어요. 4가지. 그걸 침노하면 우리는 천국에 안착이 됩니다. 그 4가지를 해야 돼. 4가지.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걸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덴이라는 데 가보니까 아덴이라는 데 가서 보니까 무슨 놈 우상을 하나 만들어놓고 제단을 만들어놓고 얼마나 거기 가서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 우리 어렸을 때 제사를 1년이면 12번 13번 지내고, 그냥 아버지가 나 제사 안 지내는 거 때리고 그랬거든. 그거 지성껏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 보면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아덴에다가 제사 지내듯이
그 열심을 가지고 아시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잖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천국을 차지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로마 카톨릭 신자들도 어떤 경우에는 참말로 종교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에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교.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몸에 상처를 입히고 피를 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무지한 열심이고 눈에 멀어버린 열정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론은 매일 아침 제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를 때마다 등불에다가 불을 붙였어요. 매일 아침 가서 향을 사고 불을 붙이고 이처럼 향과 같은 열정이 불타오를 때 지식의 등불 역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침노의 인재까지 다른 의미를 알아봤고 진짜 침노의 의미를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무력을 뜻합니다. 침노라는 건 거룩한 무력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해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침노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이겁니다. 본데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진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교리들을 말합니다. 말씀과 교리 이게 합쳐 진리라고 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진리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외에는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싸우면 안 돼요. 첫째 진리는 그럼 뭐냐? 오래된 것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흰머리는 진리를 수범하게 보이게 합니다. 진리는 예적부터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착이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무오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별과 같아요. 진리는 순수하고 진리는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서 계셔요. 항상 진리의 편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질지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는 세세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요. 두 번째는 진리는 고귀한 효력을 나타냅니다. 진리는 새 탄생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진리는 은혜의 창시자요 양육자입니다. 진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죄의 채권을 벗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계시록에서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는 세 번째 오류를 치료하는 치료책이에요. 오류는 생각으로 범하는 간음죄예요. 반역죄가 혈통을 더럽히듯이 오류는 영혼을 더럽히는 겁니다. 오류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가져다 줘요. 진리 외에 무엇으로 오류를 피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갖고 붙잡으세요. 많은 사람의 오류에 속아 넘어가는데 이것은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천지로 넘어가는 인간들 다 여기에 해당돼요. 오류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진리는 믿음의 토대입니다. 진리는 참된 경건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알려줘요. 진리를 없애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 자라도 더 진리가 가슴판에 새겨지라고 그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계속 성경 말씀 쓰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났죠? 어디까지 끝났죠? 빌립보서? 예? 네. 그 다음에 골로새서, 그 다음에 뭐요? 데살로니가, 그서, 저루서, 그 다음에 좀 디모데 전서 나오죠? 네. 계속 써나가세요. 이제 계시록까지 할 수 없어. 그럼 내라고 할 때 내면 돼. 끝장 보자고. 2월까지는 다 볼 것 같아. 2월까지 계시록까지 끝내버려. 그리고 2월달 내는 거는 되는 대로 내봐. 되는 대로.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쓰다 보니까 말씀 내 안에 들어갈 때 믿음의 그게 토대가 돼.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2016년부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는 교회의 멸류관을 장식하는 가장 아름다운 꽃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리보다 보배로운 것은 없어요. 진리는 영의 휘장이에요. 정숙함이 덕스러운 여성을 창기와 구별하듯이
진리는 우리를 거짓 이단과 구별해줘요. 신천지와 구별하고 어디 뭐 저 통일교도 있죠. 신천지 많잖아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 이게 다 우리를 범하고 있어요. 그것과 구별하는 건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가 구별해줘요. 무엇이 구별해준다? 진리는 한 나라에 그 다음에 보루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깃발을 든 레위 사람들이 유다 왕국을 견고하게 해준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렇듯이 이 나라의 모든 요새와 군사력도 진리만큼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지켜라 이겁니다. 이게 다 천국을 빼앗는 침노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잘 내셔야 돼. 영원한 문제를 진지하게 주의 깊게 기울여 생각하라는 거예요. 온통 마음과 생각을 영원에다 두라는 거예요. 순간에다 두지 말고 일시적인 거 두지 말고 세속이나 속세에 두지 말고 우리의 영생을 두라는 거예요. 영생에다가 모든 열정을 쏟아봅시다. 그렇게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16년부터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하고 힘찬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돼. 다윗은 시편 119편 106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굳게 정하였나 굳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연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천국에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교회 문만 나갔다 하면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다.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사람 투성이야. 그 세속 나가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비록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적군 사이를 맹렬하게 뚫고 나가는 쥐관처럼 여러분들은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천국을 나는 소유하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다 한다면 어떠한 위험도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난감도 극복하고 공포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천국은 차지해야 됩니다. 천국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열정이 필요해요. 실천하겠다는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좀 움직여져야 돼요. 그 열정,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잖아. 다윗처럼 되세요. 다윗처럼. 갈망은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배고픈 걸 하고 목마른 것 중에서 무엇이 참기가 어려워요? 빨리 말해봐. 갈망이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갈망이. 배고픔은 참을 수 있어도 목마른 건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갈망을 하니까 그게 바로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이 내 것이 된다니까. 세례 요한도 천국 가면 작은 자가 된다고 하잖아. 작은 자가.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다. 하나님을 내가 차지하고 싶다고 해도 돼요. 하나님과 내가 말하자면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것을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힘찬 노력합시다. 생사 걸려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하다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걸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래 문 열고 나가는 즉시 다 잊어버리라 또. 중요한 건 노력이야. 힘찬 노력합시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천국을 소유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제 도와달라고 하세요. 내가 노력하겠으니 하나님 천국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나 힘을 주세요. 열정을 주세요. 나에게 결연하게 의지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거 좌절하지 않도록 밀어주시고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요 기도를 오늘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위한 침노는 이제 앞으로 나한테 배워야 할 게 네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침노하라. 누굴 침노하라? 세상을 침노하라. 사탄을 침노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이 네 가지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이제 좀 저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랬을 때 비로소 천국은 내 것이 됩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 가면 아주 작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잖냐.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천국을 소유해야 하겠다는 거.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는 천국을 침노하겠다는 거. 요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에게 2015년을 보내며 2016년부터 천국을 침노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함께 의지와 노력을 부부히 넘치게 하사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천국을 침노하면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